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탄식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다시 살아나는 소망이 있잖아요. 다시 사는 소망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요.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그 믿음과 그 소망과 우리 현실 사이에 괴리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의 탄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 믿음이 그 믿음이 바로 다시 사는 소망을 믿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잖아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인가?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누구에게 나타나 준 줄 아세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는. 수제자 베드로나 12제자에게 나타나지 않고 누구에게 나타나는 거는 막달라 마리아. 그 막달라 마리아가 누군 건 예수님께서 많은 귀신을 쫓아내는데 특별히 7 귀신이 걸린 여인이 있었어요. 그게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7 귀신이 들렸다는 말은 사람의 힘으로는 그 여인을 고칠 수 없다는 이야기. 근데 예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나았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쭉 따라다니면서 빛도 없이 서로도 없이 그 예수님을 섬겨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굉장히 사모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이에요. 그 은혜가 있다는 은혜가.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무덤 속에서 장사돼서 이제 죽으니까 제일 먼저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 여인이 찾아와서 막 팍팍 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제일 첫 번째로 나타나서 왜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봐보세요. 그 내용 한번 봐볼까요? 시작.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이 일을 고하며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아.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팍 뛰어가서 어떤 두 제자에게 내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만났다고 하니까 이 두 제자가 믿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리고 또 12제자에게 가서 또 이 두 제자가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하는데 12제자도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12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12제자를 꾸짖어요. 왜 내가 살아나는 것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마음이 완악하느냐. 그 내용이에요. 자, 여기 넷째 줄도 봐볼까요? 넷째 줄 그들은부터요. 시작. 그들은 그런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저희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라니 2 사람이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말을 믿지 아니함이래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이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사실은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니까는 누구에게 요한복음 14장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주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계시록 20장에 주님 오실 때 붙어서 부활하는 사람들을 첫째 부활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첫째 부활에 그 부활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냐? 여기 봐보세요. 제가 여기 노란 글씨부터 읽어볼까요? 예수의 증거부터 시작. 예수의 증거와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 그들이 이렇게 살았대요. 예수의 목배임을 당하고 짐승과 우상에게 그 손에 표를 받지, 얼마나 이렇게 그들의 법과 권력으로 막 한데도 목숨이 이렇게 잘라질지언정 순교할지언정 그걸 이겨냈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요? 어떻게?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살아계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죽음이. 그래서 봐봐, 요한일서 4장에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주님을 사랑하시게. 주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이 믿음입니다. 믿음.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2000년 전에는 이 땅에 종으로 오셨어요. 종으로 오셨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왕으로 오십니다. 왕, 만왕의 왕, 주의 주, 왕의 왕으로 오세요. 로얄로 주의 주, 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하늘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모든 천사의 모든 그 통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큰 그 호령과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재림을 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 그 왕으로 권세를 가지고 재림한다는 그 예언이 구약에 스가랴서 몇 장이냐? 스가랴서 9장, 다니엘서 7장에 나와요. 자, 다니엘 9장 한번 봐볼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는 예언이 여기에 나와요. 자, 예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냐. 이 말씀은 이루어졌죠. 예수님이 죽으러 나귀 타고 입성을 하시자. 이 말씀은 예언이 성취가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성취될 예언이 뭐냐? 그 다음에 시작. 내가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다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에까지 이른다. 그의 그 권세가 하나 봐보세요. 하나 더. 예수님 오실 때 왕권을 가지고 온다는 이야기예요. 시작.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예언대로.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그 영원한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14장 봐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이런 모습으로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재림을 하세요. 근데 오시는데 우리 믿는 자들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왕권으로 모든 권세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데, 그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홀로 통치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더불어 통치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와 함께 더불어요. 자, 봐보자. 자, 몇 개만 더 읽어보게요.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라. 우리가 주와 함께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부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으면 또 함께 왕노릇하나, 함께 왕노릇 한대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예수를 위해서 목배임 당하고 믿음으로 하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에게 네가 지극히 그 달란트에게 권세를 주죠. 상으로. 봐보세요.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찾아. 권세, 고울을 주대요. 어떤 나라를 우리에게 10나라, 5나라, 2나라 그 10골 권세를 찾아라. 우리에게 그 나라를 맡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나라를 우리에게 맡긴대요. 그래서 하나 봐보세요. 우리가 통치하는 게.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거든. 예, 뭐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언젠가 주님 오실 때 주님과 함께 세상을 판단합니다. 세상을 통치하고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세상은 우리의 판단을 받는다라고 해요. 그 날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봐보세요. 오늘 본문 한번 해볼게요.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우리들에게 그 나라를 맡겨서 12지파를 통치하게 하신대요. 통치하게. 어떤 성도님들은 그 통치가 좀 부담스러워요. 통치가. 왜냐하면 우리는 러시아의 누굽니까? 푸틴, 또 이란의 뭐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통치를 생각하면 왠지 인간이 통치하면 독재로 빠지고 부정부패로 빠지고 뭐 끝이 안 좋잖아요. 우리 인간이 통치를 하면 그렇습니다. 뭔가 이렇게 안 좋아요. 좀 뉘앙스가 부정부패, 독재 뭐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는 계획과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해 놓으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우고 그 머리에 몸으로 교회를 세워서 이 땅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된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봐보세요. 이걸 읽고 넘어가 보세요.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여러분들이 왕노릇 하는데 통치를 해. 얼마나 피곤해요. 에? 얼마나 한 나라 다스리기도 힘든데, 근데 그때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한 새 땅에서 부활한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통치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위에 누가 계세요? 우리 위에. 자, 여기 이거요. 이걸 하나만 더 읽어보게요. 시작.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하니라. 말씀이 좀 어려운 것 같죠.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통치, 권세, 모든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앞에 이렇게 꿇게 하셨다고 말해요. 근데 예수님의 발 앞에 꿇게 하셨는데 예수님을 머리로 그 밑에 교회를 몸으로 해서 그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린대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말이 좀 어려운데 무슨 말인 거는 머리 대신 주님의 모든 능력과 통치와 권세와 지혜와 능력을 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 예수님의 모든 것을 충만하게 다 통치한다. 충만하게 가르침을 받아서 주님의 머리 대신 그 주님의 권세와 능력대로 몸된 교회가 충만하게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데요. 왜?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할 일이 없죠. 왜?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이 우리의 딱 모든 것을 우리 몸된 교회와 함께 천년도록 영원토록 우리를 통치하기 때문에 의롭고 공의롭고 부정부패가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그 공의가 그 펼쳐지는 그 나라에서 우리가 통치하고 다스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영원 세세토록 우리가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어떤 사람이 이 권세를, 이 복을, 영광을 누릴 수 있느냐? 참는 성도. 자, 디모데후서 2장 봐보세요. 자, 이제 어떤 성도가 여기 제일 밑에 봐보세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함께 왕노릇 하는데 그게 뭐냐면 참는 겁니다. 참는 거. 자, 처음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것을 참는 거냐? 자, 참는다는 뜻이 뭐냐? 시작.
복음을 인하여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냐. 자, 복음을 인해서 내가 죄인과 같이 어떤 것에 복음 때문에 내가 매였다고 말이에요. 매이면서 고난을 받았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 다음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참는 그러니까 신앙생활 가운데 인내하고 참는 게 뭐냐면 여기 위에 나오잖아요.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임을 받아서 고난받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디모데후서 이때 상황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 바울이 뭐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법과 권력과 압력에 의해서 불의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그 고난을 당한다고 말해요. 순수하게 복음 때문에 내가 죄인과 같이 여기서 매임을 받지만 부활하신 그 영광의 고난에 내가 참여하고 나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그 감옥에서도 카리스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 은혜를 너에게 주노라. 그것이 참는 거예요. 참는 거. 복음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 지금 환경과 형편 속에서는 내가 어떤 것에 내가 매여 있는지를 알아야 돼.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 때문에 복음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인가에 내가 매여 있어야 돼. 이렇게 매여 있어야 돼. 내가 참는 것이 있어야 돼. 참는 것이 내가 믿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내가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과 문제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참아내는 게 있어야 돼요. 그 매여 있는 것이 있잖아요. 매여 있는 것이. 그것이 참는 거예요. 참는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그것이 고난 받는 거죠. 그렇게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기 전에 로마 군병들이 뭐 뺨을 때리고 뭐 가시 면류관을 쓰고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내려와봐라 해서 온갖 그 조롱을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가 봐보세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 자,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참아냈다고요. 왜?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내가 수모를 당하고 뭐 이렇게 그 십자가를 참아낸 이유는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고난의 죄인에 매여 있단 말이에요. 고난을 받았어요. 그게 참는 거예요. 참는 거.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참으면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잃어주면 내가 그 목숨을 내가 너에게 다시 되찾게 해줄게. 천년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갚아준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충성이랍니다. 충성된 성도라. 충성. 자, 이제 봐보세요. 자,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이걸 충성이라고 그래. 이거 달란트 비유인데 우리가 여러분 제가 충성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온 마음을 진정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국가나 개인이나 어떤 걸 진정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는 것, 섬겨주는 것을 충성이라 하더만요. 한자에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살아계신 주님의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내 온 진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 그것이 충성이에요. 충성. 그것이 어떤 복음 때문에 내가 매여 있는 거다. 매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충성하시게요. 꼭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믿는 자라는 그 하나만으로 내가 사랑하는 주님 때문이라는 그 복음의 영광 때문에 그거 하나만으로도 어떤 것에라도 내가 매여 있는 것이 있어야 돼. 매여 있는 것이 있어야 돼요. 매여 있는 것이 있어야 그것이 나의 십자가의 면류관이고 영광이다. 영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권세로 나라를 너에게 맡겨서 네가 통치해야 돼. 그러면은 목사님, 저는 통치하고 싶지 않은데요. 저는 천국 가면 그냥 힐링하고 싶어요. 힐링 혼자서 천국 그 좋은 곳에서 이 땅에서 고생했으니까 어디 이제 우리 이제 5월 말이나 될 때 우리 12주년으로 어디 좋은데 야유예배를 주일날 가려고 준비를 이제 하려고 그래요. 근데 천국에 가서 아이고 이 땅에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또 거기 가서 또 그 사람들 통치하고 다스리면 얼마나 힘들어요. 저는 천국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저 통치하고 싶지 않아요. 저 혼자 조용히 힐링하고 싶어요. 천국에서.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왕이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들은 그 왕족이에요. 왕족. 그분의 아들 딸들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모든 나라의 그래서 우리를 후사라고 하죠. 후사요, 상속자요, 유업이라. 너에게 맡겨질 나라가 있느니라. 네가 통치해야 되고 다스려야 될 나라가 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 10고을, 5고을 뭐 권세로 통치하고 다스려야 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고생이 아니고 힘든, 그게 일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기쁨. 부활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그러한 것으로 가득한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 그래서 큰 자는 이 땅에서 섬긴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나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시는 일은 섬기는 일밖에 없어요. 내려오셔서 백성들을 섬기고 나라를 섬기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섬기는 일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일이 뭐예요? 물을 떠다가 수건을 얻으시고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기는 것처럼 너를 하면 누가 제자들이 누가 크냐고 서로 다툴 때 어린아이 하나를 딱 갖다 놓고 이 어린애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큰 자니라. 두목은 뭐 어디 큰 자리에 앉지만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 중에 있노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섬기는 자가. 그것이 충성하는 자고. 봐보세요.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니까 목사님, 나는 천국에서 통치하고 싶지 않은데 만약에 통치하고 싶지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믿음의 하나님의 맡기신 그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성도 여러분, 이 땅 사는 게 힘들잖아요. 이제 날씨도 더워지니까 힘들지만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하죠. 하나만 더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구절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해요. 약속합니다. 네가 이렇게 신앙생활에 충성하고 이기면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줄게. 내 상에서 함께 먹으며 내 나라를 너에게 물려줄게. 10고을 5고을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도 우리는 이 육신을 입기 때문에 이 육신 때문에 당장 먹고 살고 이걸로 이렇게 우리가 연약한 이 모습에 내 자신의 연약한 믿음을 보면 때로는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납니다. 정말 나는 정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약속을 믿는데 왜 나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잠깐 사는 동안 왜 이렇게 피곤해하고 힘들어할까? 이 연약한 믿음을 가진 내 모습을 보고 때로는 눈물을 흘려야 될지도 몰라요. 정말 믿음 없는 나를 내 모습을 보고 때로는 눈물을 흘려야 되지 않을까? 정말로.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네가 충성하고 이기면 주님의 보좌에 함께하고 모든 것을 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이기는 자에게, 충성한 자에게 주님께서 멸류관으로 약속하시잖아요. 한 구절만 더 읽어봐.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할렐루야. 네가
내 말씀을 위해서 목숨을 잃어버리고 충성하고 어떤 일에 복음을 위해서 매임을 받고 손해를 보고 이렇게 할 때 끝까지 내 일을 지키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이게 실감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혹 와 닿지 않을지라도 이 약속은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항상 부활에 다시 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